오늘 저는 로마서 8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해방과 자유, 영적 해방과 자유,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광복 73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광복은 빛을 되찾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광복의 더 깊은 의미를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권이 회복된 날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광복절은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연합군에게 패하여 황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반도가 일제 36년간의 압박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운 조상들의 충정과 또 연합군들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자유를, 해방을 우리가 스스로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전혀 정말 자유로운 행복한 나라를 이렇게 후대에 물려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에도 영적 해방과 자유의 선포의 날이 있었어요. 이것은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다 이루었다 승리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자유와 해방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 죄의 뿌리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네가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 먹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죄의 심판,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인간이 죽을 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불타는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죽음 가운데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질 인생들이다, 그 말이죠. 이렇게 죄로 인해서 영원히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모든 정사와 건설을 무력화하고 조롱거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해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멍에, 종의 멍에를 다 풀어 헤쳤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하고 있는 이 정죄함이란 말은 헬라어로 카타크리마라는 단어인데 심판받다, 심판하다 또는 죄를 선고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엄정한 정죄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이 정죄의 심판으로부터 면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했다, 마귀의 종으로부터 해방했다라고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을 선포한 것이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빛 가운데 우리가 옮겨진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영적으로 해방하고 자유케 하신 것으로서 만족하면서 행동으로 그냥 즐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는 다시는 마귀의 종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마귀를 데려가고 이 자유와 해방을 지켜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나라가 광복 73주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일본의 사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 위안부 피해자들은 전 세계 다니면서 위안부로 끌려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것을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자신의 어려운 과거를 드러내어놓고 일본의 과거의 만행을 알리고자 한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건 아주 딱 나와 있죠. 우리 후대는 절대로 이러한 쓰라린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사실은 나라가 약하면 언제든지 강한 나라에게 짓밟힐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나라가 지금은 잘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나라가 경제적으로 쇠퇴하고 또 국방이 약해지면 언제든지 주변 나라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넘보고 공격할 수도 있다. 언제든지 약하면 우리가 그 속에 속국으로 들어갈 수도 있음을 경계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있을 때 마귀의 참소를 막아낼 수가 있고 마귀의 진을 파할 수가 있고, 그게 아멘 합시다. 또 뿐만 아니라 마귀의 모든 괴계를 우리가 무찔러 없앨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런데 죄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덮으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죄는 덮어서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죄는 씻어야 돼요. 씻어야 깨끗하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정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는 말씀도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멘 합시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은혜는 뭐냐? 내가 죄의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이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은 의인으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이것은 바로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게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개하라 그러면 뭐 잘못을 지적하라 그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 정부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우리나라에 사죄하면, 또 이 극동 지방에 행했던 만행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사실은
주변 국가에서 더 존경할 거예요. 용서하고 말이죠. 그런데 항상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독일이 일본과 다른 점이 바로 이런 점이에요. 독일은 자신의 조상들이 지은 전쟁을 일으킨 죄를 사죄하고 용서를 빌고 보상을 했어요. 제가 유럽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600만 학살을 자행했던 독일이 이 600만 명에 대한 그런 보상을 다 했어요. 이름 다 기억하고, 그 다음에 지역 기억하고, 주소 기억하기 때문에 다 보상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집시들도 세상에 쓰레기라 해가지고 집시들도 너무나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집시들은 거처가 없는 거예요. 주소가. 그래서 독일에 이 집시 공동체가 있는데, 협회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독일이 지금까지 전쟁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을 집시를만 죽인 죄의 보상으로서 돈을 다 거기다 적립시켜놨어요. 그리고 집시들이 어려울 때 도울 사람들을 찾아서 도와주는 그런 형식으로서 지금도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독일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보상까지 하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도 자신의 조상들이 아시아 전역에서 저지른 죄를 은폐하고 미워하고 덮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과거사는 영구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반면, 일본의 아베 총리는 차세대는 사죄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13년 아우슈비츠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가서 독일의 유대인 학살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치 강제 집단 수용소인 바이렌주 다하우 수용소를 찾아가지고 과거사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매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치 전쟁의 만행을 포함한 참혹한 과거사를 곱씹어 기억하고 반성했습니다. 그 결과 유럽의 많은 나라와 동반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고, 유럽연합의 리더의 위치에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 회개는 용기예요. 용기는 엄청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나 반대로 일본 아베 총리는 일본의 동북아 전쟁과 침략을 정당화하고, 전쟁과 침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나라에 사죄하기보다는 전범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독려함으로써 이웃 나라들과 불편한 긴장을 조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자기들은 잘났다고 그것을 조장하고 은폐하지만, 여러분, 죄를 덮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빌 때 죄로부터 그들은 자유할 수가 있고 죄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건 알아야 돼요. 알아요.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원죄는 다 회개하고 용서함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지은 자범죄는 매 순간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야 돼. 왜 아멘 안 하세요? 모르세요? 진짜로 나도 그래. 목사라고 죄를 안 짓겠습니까? 목사도 생각으로 죄를 지을 수 있고요, 미워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금방 회개하고 털어낼 때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짓지 않도록 결단하게 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마귀의 진을 파하고 귀신의 일을 꺾는 능력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 죄를 회개하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마귀의 종으로부터 해방되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생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예수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육신의 일과 생각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고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육신의 일과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라, 이 말을 해요. 엄청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 육신의 일을 따르면 우리가 죽음으로 가지만 성령의 일을 따르면 우리가 생명과 평안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육신의 일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나쁜가, 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7절로 9절이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왜 나쁘냐? 첫째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게, 뿐만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요. 결국은 어떻게 갑니까? 사망과 죽음으로 끌어간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에서 자유하고 해방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성령으로 채우면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일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되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어요. 여기에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한 건데요. 이 컵에 공기를 빼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면 아마 사람들이 청소기를 가지고 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진공 이렇게 기계로 빼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주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물을 부으면 돼요. 물을 부으면 되는 거예요. 빈 곳에 물을 부으면 그 속에 공기가 나가고 물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함으로 끝나면 안 되고 회개한 이후에 성령으로 채워져야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없어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수 없어요. 육신의 일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승리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이 힘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마귀가 들어오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 병들어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코카콜라 창업자인 아사 디 캔들러는 원래 알코올 중독으로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알코올 중독 치유를 받았지만 술에 대한 욕망을 끊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고통 가운데 비참하며 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들려오는 강한 음성을 들었는데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가 있다.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육신의 욕망을 거절해야만 나는 자유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음성이 강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손을 잡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고백하고 같이 울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게 되고 믿음의 결단이 들어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을 때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해방되게 하고 육신의 이 알코올을 사모했던 욕구를 끊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다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코카콜라라는 큰 기업을 이루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육신의 생각과 알코올의 탐욕을 이기는 이름은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에 들어올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육신의 생각과 또 마귀의 생각을 끊어내는 것도 우리 안에 성령의 생각으로 채워야 돼.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어갑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으로 채우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고 빛 가운데 다니게 되고 마귀의 진을 파하게 되고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고 영적 승리를 이룰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 광명순복음교회가 올해 약 260명이 단기 선교를 갔어요. 국내 선교뿐만 아니라 이번에 몽골, 베트남, 라오스, 대만,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말레이시아 오늘부로 다 돌아왔습니다. 8개국에 또 국내 선교에 약 250명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모든 이 선교 사역을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데요, 이 선교팀들이 떠나기 전에 이미 확신했어요. 야, 그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치료 안 받고 그 땅에 반드시 고쳐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다. 어디서 그걸 내가 깨달았을까요? 우리 팀들이 함께 매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영성을 보고 저는 알았어요. 모여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병자가 치료 안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그 땅이 고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걸 보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성령으로 채워지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믿으시면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내가 확신하건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지면 육신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되고 마귀의 생각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 기적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헝가리에서 현지인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지인 사역에 헌신하기 위해서 영국에서도 청년팀들이 오고 독일에서도 청년팀들이 오고 한국에서도 여러 팀들이 와서 저에게 선교팀을 이끌어달라고 많이 해요. 그러니까 6, 7, 8월 달은 그냥 맨날 선교예요, 선교. 그런데 프랑스 파리 순복음교회 청년들이 24시간 버스를 타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왔습니다. 24시간 차 타봤어요? 안 타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24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출발해가지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거쳐가지고 오스트리아 빈을 거쳐가지고 부다페스트까지, 이 헝가리까지 오는데 24시간 오다가 밥 먹어야 되고 오다가 잠자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멀리 왔어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첫째 주 우리가 부다페스트 역사를 다니면서 동부역, 서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엄청난 역사죠. 다음 주부터는 지방을 다니면서 집시교회에 가서 봉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귀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귀신이 꼼짝 못하고 그들 몸에서 떠나가는 거죠. 떠나가. 그런데 이 사역을 마치고 그날 저녁에 부다페스트로 돌아와서 이제 쉬고 있는데, 당시에 부다페스트에는 학교 기숙사가 비어있기 때문에 선교팀들을 그곳에 빌려가지고 숙식을 하게 되었는데, 새벽쯤 되었는데 한 청년이, 학생이죠, 학생이 감기 걸린 것처럼 오들오들 떠는 거예요. 오들오들 떠는 거죠. 막 덜덜덜 떨고 두렵다고 그러고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기숙사 사감이 헝가리 사람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 말도 안 통하고 이 지금 현재 한 학생이 소리 지르고 덜덜 떨고 있다.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가보니까요, 귀신이 들려있는 거죠. 귀신이. 원래 귀신이 원래 있었다는 거죠. 원래. 그런데 이 지방 집시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귀신이 쫓겨가니까 속에 있는 귀신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도 쫓겨갈까 봐. 그래서 전부 다 모여라. 이 감기가 아니라 지금 귀신 역사니까 함께 기도하자. 다 성령 충만하니까 다 손 얹어 하고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러자 귀신이 딱 나가고 그 학생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아주 천사처럼 변하는데, 나중에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물어보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했고 이번에 선교도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렇게 밀려서 왔고,
지금도 내가 예수를 믿고 봉사하고 또 찬양 인도도 하지만은 술도 끊지 못하고 고등학생이 술 먹고 담배 피웠다. 이러다 보니까 귀신이 그 안에서 나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은요, 귀신이 꼭 잡고 숨어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귀신이 쫓겨가고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이 속에 있는 귀신이 덜덜 떤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쫓겨날까 봐. 그런데 정체가 밝혀진 거죠. 정체가. 그리고 나서 회개 많이 했어요. 내가 정말 제대로 예수 믿지 못한 것 회개하고 좌임을 얻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 학생이 돌아가가지고요, 정말 이 변화의 터닝 포인트에 아주 좋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 가가지고 이렇게 변화되어 온 사람,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던지요, 이 파리스보험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학생으로 변화된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 성령이 들어오면 귀신이 떠나게 되어 있어요. 크게 아멘 합시다. 육신의 생각이 떠나게 됩니다. 육신의 마음이 떠나게 됩니다. 남을 미워했던 마음도 떠나게 됩니다. 남을 참소했던 마음도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 안에 생명과 평강으로 넘쳐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사 나를 보내사 보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이 성령을 그에게 기름 붓듯 부으셨음에 그때로부터 그가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했다라고 말씀하면서 결론을 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아는 거죠. 그게 아멘 합시다. 그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세상의 육신의 생각을 다 제외하고 승리할 때만이 우리가 영적 자유와 해방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여러분에게 정말 핵심적인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핵심적인 복음. 지금까지 내가 복받아라, 또 인내하라, 승리하라 다 좋아요. 그러나 이 모든 출발이 바로 십자가에서 출발, 십자가, 은혜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청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하고 조롱거로 삼으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다 이루었다 이 십자가의 선포에서 결국은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해방이 선포되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걸 깨닫게 하는 역사가 누구냐?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찌하든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죄로부터 자유하시고, 크게 아멘 합시다. 마귀로부터 자유하시고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자유하시고 육신의 이 탐욕으로부터 자유하셔서 늘 승리하고 이 승리를 또 자유를 영원히 여러분 가문에 흘러 또 자유를 또 전수하고 누려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